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사사기 말씀의 핵심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가지고 이 거칠은 광야와도 같은 세상, 어질어질한 이 세상에서 중심 잡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옛날 영화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창동 감독이 1997년에 이 감독이 처음 만든 영화더라고요. 보니까 초록 물고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초록 물고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우리 화면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달리는 기차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두 청년이 이제 나와요. 남녀의 이 모습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보시는 저 군인이죠. 저 군인이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하고 온 막동이라고 하는 주인공이에요. 이 막동이가 군대를 제대하고 집을 향해 이제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 막동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요, 앞으로의 미래가 사실은 막막한 사람이었어요. 캄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죠. 고향으로 가기는 가는데 자기 살던 고향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농촌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도시화가 이제 되어서 뭐 예전에 그러한 그 고향의 모습이 아니죠. 재개발로 이렇게 막 건물이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워지고 공사장이 막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된 거예요. 또 가족들은요 다 각기 저마다 살기 바빠서 뿔뿔이 흩어져 지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막동은 이 주인공 막동은 제대하고 고향으로 가면서 옛날 생각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따뜻했던 가족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편했지만 그렇게 모여서 우애 있게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은 있지만 이젠 더 이상 과거로 갈 수는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 만난 그 여인이요 미애라고 하는 여인인데 조직 폭력배 이제 두목의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이 조직 폭력배 두목의 이제 여자친구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막동도 조직 폭력배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에서 이 두목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이 막동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조직 폭력배의 삶이라는 게 잘 아는 것처럼 폭력적이고 난폭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순진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막동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데 어쨌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내가 충성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목을 위해서 이 순진한 청년 막동의 삶도 난폭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거칠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자기 자신도 파멸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폭력적인 그런 삶의 결국은 자기도 파멸이 되는 것으로 이제 막을 내리는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이라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보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요. 급격히 이제 우리가 산업화를 이뤘잖아요. 우리나라가 급격히 이제 산업화되어져 가는 세상에서 방향을 잃은 한 청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어두운 면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진 작품으로 이제 손꼽히는 영화인데요. 특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저 막동이라고 하는 청년, 막상 이제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예, 군대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있다가 세상으로 나왔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어디에도 자기를 반겨주는 곳이 없어요. 고향도 가족도 사랑도 온전한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를 받아준 곳이 그 어두운 세상에 살던 사람들, 조직 폭력배들만이 이제 자기를 품어주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막동만 그렇게 비참한 배경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보면 사실은 주인공은 이 막동이지만은요, 이 막동이 충성을 다했던 그 조직 폭력배의 두목 있잖아요. 이 두목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 조직 폭력배 두목으로 나오는 배태곤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의 살아온 과거도 이 막동이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가족도 나를 품어주지 않고 그 어느 것도 나를 환영해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보려고 이를 악물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 보면은요, 이 자신의 과거를 막동에게 얘기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너 어디 사냐? 일산 사는데요. 그제 제대했다며. 예, 이제 뭐 할 거야? 취직해야죠. 할 땐 있어? 없는데요. 너 뭐 잘하는 거 없어? 기술 같은 거? 없는데요. 너 무슨 일 하고 싶어? 앞으로 커서 뭐 되고 싶어? 젊은 놈이 왜 그래 인마?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어떻게 살라 그래 젊은 놈이? 꿈이 있어야지 젊은 놈이 말이야. 막동아, 내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옛날에 말이야 새까만 양아치 새끼가 하나 있었어요. 배운 건 없지, 지 부모 형제한테도 까였지. 그래도 먹고 살아보겠다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느니 서울바닥에서 똥 두 건에 구데기 마냥 꼼지락꼼지락 대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말이야 너무 배가 고파서 밤에 식당 문을 따고 들어가서 김밥 세 줄 먹고 오뎅 국물 마시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작살나게 터지고 첫 번째 유치장 신세를 졌지. 그 김밥집이 어딘지 아냐? 바로 여기야. 그리고 그때 김밥 훔쳐먹은 양아치 새끼는 지금 뭐가 됐을 것 같냐? 이 건물 전체 재개발권을 따내서 여기다가 멋진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지. 깜빵 갈 때 이를 팍팍 깔면서 작심한 게 있었거든. 새끼들아, 두고 보자. 막동이는 꿈이 뭐냐? 예. 계속 꿈 얘기를 해요. 예, 이 두목이 이 막동이라고 하는 주인공한테 자꾸 너 꿈이 뭐냐? 너 뭐 될래?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자기도 사실은 그렇게 큰 꿈을 품고 산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을 뿐이지 꿈을 이루었다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막동을 보면서는 너의 꿈이 뭐냐라고 자꾸 물어봐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영화 속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꾸 물음을 던집니다. 너는 꿈이 뭐냐? 이 절망한 세상에서, 절망스러운 삶 속에서, 어두워져만 가는 이 암울한 세상 속에 너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지금 자꾸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잃어버린 소망은 무엇이고 또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이 영화의 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화를 잠깐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사 입다가 참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거든요. 물론 왕은 아니지만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닌 이 지도자 사사의 삶 속에 사사치고는 굉장히 거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속에 또 나오지만은요, 길르앗의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신부터가 처음 이 첫 단추부터가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 어머니가 이 창녀, 기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본처처럼 데리고 살면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 길르앗에게는
자신의 어머니 말고 본처가 따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입다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형제들, 배다른 형제겠죠. 이복 형제들로부터 많은 구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서도 마침내 결국은 그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로부터 쫓겨난 인물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너는 이제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니 가라!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쫓겨나기만 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이제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야, 너 우리 집에 나가! 너 우리 집 자식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집의 기업,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왜 거기다 명시를 했느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재산, 유업,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족보에서 파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으로부터 너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에도 오르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회당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회당에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면서 이방인보다 더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직업을 못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당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 입다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사사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데? 세상은 왜 나를 못 버려서 안 달랐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미움받을 일을 했길래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그러고요. 우리 가문은 우리 가문이 아니라고 그러고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척당하고 매장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 답 없는 인생에 대한 막연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한없는 슬픔이 느껴지는 인물이 사실은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앞서도 잠깐 보여드린 영화 속의 그 막장의 인생들이 있죠. 정말 하류, 인생을 사랑하는 막동과 태곤도 마찬가지로 그 밑바닥 인생에서 이를 막 바득바득 깔면서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품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나는 여기까지 오느라고 물불 가리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입다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도 때로는요,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유 죽겠네 라는 말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우 죽겠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지 아우 죽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까지는 아닌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입다는 결과적으로는 죽진 않았어요. 그리고 거친 인생을 살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고 싶은 삶이지만 반대로 더 살고 싶다라는 강렬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어쩌면은 입다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더 독하게,
더 강하게 살아남은 자, 그가 바로 입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나이 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들의 평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살아남았다는 증거.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표시.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표현이 참 재밌기도 하지만은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모양이든, 약하든 강하든, 아프든 그렇지 않든, 부유하든 부유치 않든 간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것은요, 강하다는 뜻이다. 강하지 못한 건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내가 버티고 있다. 여러분, 비록 입다 같은 삶이지만은 오늘도 살아남는 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입다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어쨌든 입다의 삶은 지금까지는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계속 꼬이기만 해요. 첫 단추부터 그렇게 꼬여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는 내가 의지할 거라고는 가족밖에 없었는데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민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원망하며 살았겠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를 증오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식의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꼴도 배기 싫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지 마시고 우리 한번 꼴도 배기 싫다. 그런 마음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솔직하시다. 어떤 분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이 꼴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이 표준어를 보면은 사람의 모습이나 처지를 얕잡아 이르는 말을 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뭐 일상적인 말이죠. 근데 저 꼴 좀 봐. 그러는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겉모양을 낮춰 부르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오죽 화가 났으면 오죽 싫었으면 아유 꼴도 보기 싫어 그런 말 하겠어요. 자꾸만 그 표현을 써갖고 죄송합니다. 네, 입다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됐겠어요? 자기를 버렸어요. 내 피부치 자기를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될까요? 꼴도 배기 싫지 않았을까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입다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자신의 형제들을 피해서 길르앗을 떠나 도브로 가서 그곳에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참 동병상련이라고 어떻게 내가 거기로 갔는지를 알았는지 몰라도 그런 소문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입다 주변에는 입다 같은 사람들만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패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자, 이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잡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잡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레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레킴이라고 하는 말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으로는 잡류라고 표현을 했는데 레킴의 원래 의미는 비어있다, 공허하다. 우리가 이게 참 허전한데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 또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왠지 모르게 상실감이 느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또는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그런 것들을 이제 비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레킴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 속에 입다와 같은 잡류, 입다도 잡류예요. 그러니까 입다와 같은 사람들을 레킴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어느 영화에 그 버림받은 자녀가 나중에 사회복지사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런데요,
그 연락을 받으니까 연민과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보다는 분노와 화가 확 치밀어 오는 거예요. 나를 버린 아버지가 어디 가서 뭘 하다 죽었든 그게 난 뭔 상관이야. 근데 연고자가 없으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유골이라도.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던 차에 옆집 그 아저씨랑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나를 버린 아버지인데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거 찾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찾아가야지. 그럼 그건 네가 수습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되냐 물었더니 그래도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면 안 돼.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그것만큼은 인정해 줘야지. 그 얘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거창하고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내가 존재했다라는 것만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족보에서 파냈다는 거예요. 넌 우리 민족 아니라는 거예요. 넌 우리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던 잡류, 그랬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 완전 진짜 레킴이에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빈 공간 같은 허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레킴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레킴이라고 하는 말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잡류, 이 입다, 이 레킴을요, 또 다른 의미로는 불량배, 건달을 의미할 때도 레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의미예요. 어쨌든 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 한 가지인데 왜 건달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초록물고기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이 태곤이라고 하는 사람도 레킴이에요. 레킴. 세상에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지 않고 따뜻한 품으로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결국 거칠 인생, 주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레킴이었다라는 거죠. 입다는 그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의 두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레킴, 잡류들의 우두머리인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 이유인즉슨 외국 이웃 나라인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쳐들어왔으면 전쟁을 해야 될 거죠.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울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맞서 싸울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잠깐만 언급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까지도 오염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지도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죄악 가운데 물들기 시작하는데 우상천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웃나라 암몬의 몽둥이라고 하는 이 암몬을 들어서, 이 암몬이라는 이 몽둥이죠, 이 심판의 몽둥이를 들어갖고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때리신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야 울며 불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다른 우상들 다 없애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침략하러 들어온 이 암몬과 싸우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맞서 싸운 군대는 있는데 그 군대를 이끌 장군이 없어. 누가 장군이 될 것이냐? 우리 지지난 시간에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야,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 손 들어. 없어? 아이씨, 그럼 어떻게 하지? 야, 군대 나온 사람 손 들어. 없어? 아이씨, 어떻게 하지? 뭐 누구를 이 군대 지도자로 뽑나? 야, 싸움 잘하는 사람은 없어? 없네. 아, 이게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근데 안 들었죠. 왜 그랬겠어요?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 나가면 이게 뭐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이거 왜 나가?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된 거야. 아, 모른 척하고 꼭 학교에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수학 시간 되면 공부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주번 누구야? 나와. 4번 풀어. 왜 그날따라 주번에 걸린지 몰라. 예. 그리고 뭐 주번 안 걸리면 오늘 며칠이냐? 12번 나와. 난 그런 그 무작위의 그 순서가 아주 너무 좀 싫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그래도 안 걸리면은 그다음에 뭡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죠. 눈 마주치면 큰일 나. 너 나와. 그럼 괜히 또 공부하는 척 하잖아요, 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요. 나오기만 하면 그를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줄 사람이 손대기만 하면 그 사람 대통령 시켜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나가면 죽을 것 뻔하니까. 얼마나 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실 때마다 승리, 연전연승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군대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사훈련이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무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고 싸워라 말씀하셔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못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겁쟁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사람을 못 찾아요. 사람을 찾다 결국은 어디까지 오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조직폭력배 빈자들의 이 잡류의 우두머리인 입다에게까지 온 거예요. 자, 이 사연인즉슨 그렇습니다. 입다에게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5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당연히 저 같아도요 입다의 이 첫 반응이 어땠을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냉담한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이스라엘이 전에는 내 핏줄 아니라고 족보에서도 빼버렸던 이스라엘이 내칠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소서 라고 손 내미는 모습이 얼마나 배기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7절에서도 보면은 니들이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는 니들이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화를 당했다고 이제는 내 생각이 조금 나나 보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시비를 좀 걸었죠. 입다가 지금 깡패들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때 길르앗 장로들이요. 이 8절의 말씀 보면은요. 머리 잘 써요. 아주 입다가 혹할 만한 제안을 하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만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이게 한시적인 그러니까 잠깐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로 모시겠습니다. 머리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보세요. 평생을 찬밥 신세로 살면서 음지에서 이 깡패들의 두목밖에 되지 않았던 이 입다한테 이만한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큰 거 아니에요. 인정받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가족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조차도 인정 못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우리 족보의 지도자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야, 이건 뭐 진짜 뭐 돈을 준다고 했으면은 이따는 거절했을 거예요. 야, 나 돈 많어. 땅을 준다고 했어도 거절했을 거예요. 아, 내가 뭐 먹고 살고 뭐 잠잘 데가 없어서 그럴 것 같아?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입담 돼요.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 조건이었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장로들한테 그 조건이 맞는지에 관하여서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입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보면은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죽지 못해 산 인생이었어요. 죽고 싶었지만 반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부정을 당했어요. 가족에서도 버림받았어요. 민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해요.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희망. 그래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살게 한 소망이 이 9절에 나타나요. 그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여호와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입다가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여러분, 그의 입을 통해서 이 입다라고 하는 버려진 인생, 존재를 부정받은 인생, 공허한 인생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유일한 희망은 여호와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직 입다는 사사가 안 됐습니다. 지도자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사사로 부름받았던 기드온, 또 사사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후광을 입어갖고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아비멜렉, 또 사사로 또한 부름받았던 야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들도 내 입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화를 자초한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허한 인생과도 같았더니 일단은 자기 입으로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의 삶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탈출구는 오직 여호와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형제들도 나를 버리고 민족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입다를 살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길르앗 장로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입으로 여호와의 얘기도 꺼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먼저 입다가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장로들은 입다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비로소 그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장로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입다시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시대 고대 근동이죠. 수천 년 전입니다.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증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반드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에도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재판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효력을 따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증인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뭐 문서로 존재하거나 뭐 그렇게 안 해도 증인이 존재하면 그것은 무조건 법적 계약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증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우리 창세기 31장 5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증인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2장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진실하고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수락을 한 거예요. 수락을 했어요. 지도자가 되기로 수락을 합니다. 이 깡패 두목, 잡류의 우두머리인 입다가 이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전쟁터의 지도자가 되기로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길르앗 장로들을 따라갑니다. 간 곳이 어디였느냐라고 하면 미스바에 올라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사사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인정받지 못한 인간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하루 인생이었어요. 잡류였어요. 근데 그 잡류였던 인생조차도 그의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전쟁의 승패는 믿음에서 결정된다.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결론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의 승패,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무기에서, 환경에서, 조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업신여겼던 공허한 인생 그 입다 이제는 보니까 옛날엔 고물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보물이네. 내가 버릴 때는 쓸모없어가 버렸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네. 그래가지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들은 누구를 지금 구원자로 본 거예요? 사람을, 입다를 구원자로 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입다는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입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흐름이 그 어디로 가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진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결과를 가름하는데 그 인생의 결과 승리로 가름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믿음이었다. 여러분 세상은 태생과 조건, 환경과 출신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살잖아요. 피 터지게 공부하잖아요. 치열하게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 어떤 태도, 어떤 시각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믿음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대를 초월해서 승리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공허한 인생이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승패는 믿음에서 결정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부정하고 세상은 외면했고 세상은 버림받았던 입다였을지라도 그가 살아갔던 유일한 소망, 그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희망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시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승리,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